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는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다시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신 날 하늘에 허다한 천군과 전사가 동원돼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셨다. 가서 보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왜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요? 이 땅의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오게 되면 서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바로 성탄의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또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영, 바로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임하니 그 성령이 임함과 함께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이 바로 성경에 직접 나타나는 것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복수 명사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우리라는 복수 명사를 쓴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큰 의미예요.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어린아이로 만들지 아니하고 노인으로 만들지 않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청년, 장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자녀가 태어날 때는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모두가 부정모혈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어머니라는 밭에 아버지의 씨가 떨어져서 자녀가 생산됐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 바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의 몸에 임함으로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잉태돼서 왔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씨를 받았으면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망망바다에 배가 파손되어서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수영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남을 구원한다, 노력한다 해도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영 실력이 빼어나고 월등하다 할지라도 그 망망대해에서 자기 자신도 남도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조선이 와서 그를 건져내 주어야만이 구원받은 것이지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죄 없는 의인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궤변들, 수많은 이단들의 수많은 그 소리를 다 드시고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보혜자다 다 잊으시고 오직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 주신 그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나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와 예수님을 동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을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였어요. 성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늘보다 버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없다, 하찮다, 부족하다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삶의 그 의미를 기억하고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거쳐 삼고 그의 태를 빌어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로 결혼하는 관계예요. 하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고 정전을 지키며 지내고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마리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할 때는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비록 내가 천의 몸으로 임신을 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사람이라고 비방을 받을지라도 나의 약혼자 요셉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믿음 없이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달라요. 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귀함을 여기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저렇게 청소하는 일을 나한테 할 수 있으며 내가 남들도 하기 싫은 그 일을 내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의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위치, 체면 상관없습니다. 내게 맡긴 그 일이라고 한다면 거침없이 뚝심 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말입니다. 내 손에 오물을 묻히고 청소를 해야 되고, 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그 일을 내게 맡길다 할지라도 기범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인 거예요. 내가 체면이 있지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주님의 선한 마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게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의로운 고넬료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싫어할 만한 바로 로마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하는 말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너는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정하여 말을 들으라 하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오기 전에 자기 가족과 일가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베드로가 올 때 엎드려 절합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나는 사람이요 일어나시오. 웬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여차여차해서 불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바로 고넬료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가 친척, 친구, 전 가족에게 모두 다 임함에 예수 믿는 베드로와 함께 그도 로마 사람이지만 주인 안에 한 형제 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사랑과 상관없이 주님의 그 사랑을 갈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그 성령의 역사심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했으니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의롭게 살지 못해요. 세상 물결 따라 살아갑니다. 그냥 사람들이 가는 대로, 큰 대로로, 대세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죄가 아니라 여기고 그렇게 보편적 가치로 여겨진다면 그렇게 거기에 따라 발맞춰 간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할 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성장하고 살기가 편안해지면서부터 그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데 모든 거 다 쏟았다는 거예요. 얼른 생각해 보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슨 죄일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목적을 거기에만 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사는가? 먹기 위해 살고. 왜 사는가? 돈 벌기 위해서 살고. 왜 사는가? 쾌락을 즐기기 위해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바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인데요, 즉 목표에서 빗나가 버린 죄가 되는 거예요. 목표를 상실한 감, 내 목적과 의도가 상실된 그 삶이 결코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우리 인생을 지었건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제 성장하고 살기 편해지면서 죄악의 길로 치달았어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타락했습니다. 음행이, 죄악이 만연됐어요. 음란이 극에 달았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습니다.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남이야 죽든 말든, 남이야 괴로움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즐거우면 다다라는 삶으로 꽉 차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들을 홍수로 심판할 것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앞으로 1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땅을 홍수로 내가 심판할 터이니 너는 너희 가족과 함께 산에 올라가 잣나무로 배를 지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어요. 배가 완성됩니다. 가족이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때 40주야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쏟아지면서 천지는 개벽하고 모든 사람이 바로 홍수 심판으로 죽게 되었을 때 바로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만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지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반드시 구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분별할 날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고민하고 있었을 때 천사가 그 꿈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녀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의로운 마리아와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처럼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절제를 보이면서 의로움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분명히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협하기 쉽거든요. 찝찝하고 화가 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무언가라는 이런 괴로움이 나를 짓누르거든요. 이게 사람들의 갖고 있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내게 왜 이렇게 가혹한 일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라고 주님께 내가 원망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된 사명이라 여기고 그 일을 묵묵히 수행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의 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명시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 길 걷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는 자라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명확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바로 의인이며 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수치와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에요. 오늘날 은혜 받았다 자랑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아도 말없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수치와 고난은 십자가의 내용인데 이런 십자가를 달게 지려는 요셉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수치와 고난을 각오한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6남매 이상의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사형제가 있었고요, 그 누이들이라고 복수를 쓴 것을 보게 되면 2명 이상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가운데 야고보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쓰는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버림받음이 없어요. 쓰임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살면서 의로운 요셉처럼 의로운 마리아처럼 바르게 꼭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탄의 참된 의미는 선지자로 하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갑작스럽게 된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탄생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전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처녀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그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하게 신구약 성경은 모두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던 복받을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행하는 사람, 지켜 행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니 그리고 너희가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들은 말씀을 실천에 꼭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할 것이고 복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순수한 헌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은 임하신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 그곳에 주의 평강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탄의 참된 의미는 임마누엘에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려야 될 최고의 복은 뭐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 평강의 왕, 전능자,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복 중에 복일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예수님이 저 하나님 우편에만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셨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라는 것만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릿속에 담지 말고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교제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성전 삼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성전 삼고 주님이 계심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한 수치와 고난과 죽음이 객관적 사건이 아니고 나의 주관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지심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모든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루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 마음의 구원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을 때 정자임이 없고 바로 그곳에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을까요? 해가 없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어둡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문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지 아니하고 끝까지 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고 구할 때, 역사하실 때 그 영적인 그 밝음이 있습니다. 그냥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기쁨이 함께 공유되고요, 은혜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어요. 우리 마음이 마국간처럼 겸손하고 순진하고 정직하고 화려한 모습은 없어도 예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그곳에 탄생한 것처럼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독함이 있고 악함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분이 내 안에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순전하고 겸손하고 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국간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누일 곳이 없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냄새나고 그 동물이 먹는 그 먹이통 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려하지 않고 번듯해 보이지 않고 크기의 숫자와 비교해 볼 때 열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모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곳에 오시기 원합니다. 화려하고 뭔가 복적지근하고 번듯하고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그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고 열악하고 하지만 순전하고 주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그곳에 주님 언제나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구절절 잘 보십시오. 주님이 거하셨던 곳을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실로암에 거하 계셨고요, 그 38년 된 그 병자를 주님 찾아주셨고요, 그 미문 앞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동정질했던 그곳에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겸손한 것,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있는 그 마음에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들어서 일하십니다.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수치를 다하고 고난이 와도 그 길 가겠다,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기도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을 믿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건들 것이 없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어디서 살든 천국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없으면 금은보화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지옥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늘 더불어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주님 오신 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 거기에 휩쓸려서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나 하나님,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정말 기쁨을 누리되 세상 속에 있는 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함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어느 곳에 있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그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며 주의 은혜와 그 풍성한 그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성탄의 그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넘칠 줄로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